예,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정답은 2절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율법을 하면은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율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구약적 복음과 신약적 복음인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곡된 사고 속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율법 속에는 모세오경과 이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구약적 복음과 신약적 복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영광과 볼수를 쪽에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고 복음은 능력이다. 또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외제자동 잘 살까,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곳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메이크업 비싼 가방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아가씨들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에 맞추어 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즐거워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악인들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의의를 따르지 않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사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죄된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공을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전공을 따른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전공을 따르기를 원한다든가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악인의 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악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요즘 대세의 직업이다, 대세의 흐름이다, 트렌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부패해서 그것을 붙잡게 된다면 나는 이미 방향을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목으로 딱 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큰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권세와 성공과 능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는 좁은 길이 일단 되지 않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이 땅에서도 주님은 이미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미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이 이미 있어. 그래서 이 지옥으로 가는 그 넓은 길에는 메이커 가방이나 외제 자동차 탄다고 해서 꼭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 지옥으로 가는 이 넓은 길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외제 자동차나 넓은 집이나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뺏겨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돈을 조금
벌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가게 되는, 그리고 또 내가 기뻐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게 거의 다반사지만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이 대세를 보면서 직업을 잡거나 이 대세를 보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에 핫한 직업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은 정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안정적이다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인생의 삶맛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다 그러죠. 사는 게 뭐 그렇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별 이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희 뭐 친정 쪽도 다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흐름은 좀 잘 알지만은 뭐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너무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공무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무원이 됐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내가 이렇게 간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제 너무 하나님의 나라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개인의 개성을 또 고려해서 이끄시기도 하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맞추려고 그 좁은 길로 나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주님이 공급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어려운 것, 좁은 길, 가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연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 그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경찰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경찰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경찰은 주일 성수하기가 좀 어렵죠. 주일 성수를 요즘 다 주일날 거의 많은 직업들이 거의 뭐 70~80%가 주일날 쉬어요. 그리고 빨간 날도 쉬고 뭐 요즘 노는 날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로 많은데, 이 와중에 또 그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미 간 상태에서 중간에 주님을 믿는 경우는 이제 물론 아니겠지만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직업을 내가 자원해서 지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길에 들어서면은 늘 나는 주일 성수에서부터가 이미 발목이 잡혀가지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에 생명수가 흘러가고 영의 자유가 선포되는 이날에 내가 여기 지키지 못하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들은 주일 성수를 거저먹는 것처럼 직업을 선택해서 막 다들 와 있는데 믿음과 상관없이도 올 수 있는데, 나는 이게 믿음이 아주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뜰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장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는 장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직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던가 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과 함께 나만 틀 수 없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또 이제 회식을 했는데 술 한잔 다 같이 뭐 건배를 하는데 나만 콜라가 허락되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전체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임의 세력이 있다면은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이팅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없어도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그것이 타협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내고, 눈을 범죄하면 눈을 잘라내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는 것까지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팔 자르고 눈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청년이라고 한다면 청년의 시기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직업적인 거에서나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때도 주일날 토요일날 중고등부 아이들 행사가 있는데 이 비싼 학원을 오늘 빼먹고 한 달에 4번밖에 안 가는데 뭐 엄청 비싼데 이 토요일날 그 학원을 잡아놨는데 토요일날 행사를 한다고 얘를 교회를 보낸다는 거는 엄청난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아이를 토요일날 교회를 보낼 수 있는가 아니면은 야 이게 얼마짜린데 내일 가서 해 학원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권하는 넌 교회를 가 그냥 아니면 너는 안 돼 학원 가 내일 해 내일 오늘 바쁘고 내일 한다고 해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누가 보고 있어요? 내 딸과 아들이 엄마가 하는 판단과 결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세상을 선택했구나. 학원을 선택하는 거는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엄마는 세상을 선택하는 거 있구나. 아, 엄마가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토요일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하는구나. 아니면 주일날은 너 공부하지 마. 학원 가지 마. 그냥 놀아. 이 주일 성수하는 것에 있어서도 엄마의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 아들과 딸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기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거나 믿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면 나는 학원을 선택하면서 세상을 유산으로, 돈을 유산으로, 성공을 유산으로, 좋은 대학교 전공을 유산으로 상속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삶의 하나하나 속에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나의 선택은 똑똑한 거, 지혜로운 거, 이 세상이 알아주는 거, 그럴듯한 거, 이러한 것들을 그 충고를 듣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나는 야곱의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가? 내 선에서 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그러면 내 자녀들은 교회를 갈 때 가더라도 이 아이들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엄마가 선택을 했던 결단하고 선택하고 강요했던 것들을 이 아이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때로 이제 부모님들의 죄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영향이 넘어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버지의 죄가 한두 개의 뭐 큰 외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꼭 뭐 불행하게 된다거나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엄마 아버지의 정신적인 그런 사고관, 믿음의 그 사고관이 그대로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수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아이들이 아침, 점심, 저녁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세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10의 1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도 10의 1조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근데 엄마 아버지가 10의 1조를 하는 믿음이면은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면서 10의 1조를 띄고서 엄마 아빠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모습이면 이 아이들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학원을 선택하냐, 학교를 선택하냐, 아니면 교회를 선택하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죄의 형상을 띠고 있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이 넓은 길, 예, 이 유명한 것들이 이 늘어져 있는 이 메이커 아니면 자동차, 부동산,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는 이 길을 선택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그 이미 벌써 내가 어느 길을 향해서 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오산이라는 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인데 이 길 속에서도 이 깊이가 또 틀리단 말이에요.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까지 요구를 받아 점점점 들어가면은 겸손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용서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이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거는 정말 참혹하리만큼의 어떠한 수준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뭐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아마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이 그 비싼 학원을 포기하고 자녀를 이 교회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아까운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것이 애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게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천국으로 이미 진입되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학원을 선택하고 교회를 포기하게 됐을 때 나는 이미 넓은 길로 진입돼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미 이것이 결정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떤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똑똑한 척 하면서 교회 일에 너무 연루되면 안 된다. 교회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요구도 많고 복잡해지고 우리 집 사는 거 막 이렇게 다 드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일에 가담을 안 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까지도 뭐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대단하게 산다고 조금 보여주면 어때? 좀 창피한 거 좀 보여주면 어때? 나 조금 어리어리하게 사는 거 좀 보여주면 어때? 근데 우리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내 체면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지켜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출발부터가 이게 주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이 넓은 길인 거예요. 우리는 뜻밖에도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생명의 길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미안하게도, 아쉽게도.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세련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어떠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넓은 길이 되는 거고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까놓고 말하면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 그대로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의 삶은.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은 경멸받을 만한 죄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 교만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넓은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는 오만해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이 있고 성공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화려하고 멋있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이런 자리가 죄의 자리다라는 거죠. 이런 곳이 죄의 자리다. 그리고 비싼 학원 다니면서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가만히 있어도 이 사고 속에서 죄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교만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이 교만은 나의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들 제가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는 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교만에 대해서 질문할 때 교만을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처럼 경기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 교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러분은 교만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고 사단의 이 지정의로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제가 이 머릿속에서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저는 성도들을 잘 품지 못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은 것을 요즘 너무 많이 느끼지만은 물론 요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 김혜경 목사 교만해. 맞아. 대먹지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어둠이, 이 교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는 체하고 뭐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내 안에 그 사고와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어떠한 있는 채 아는 채 뭐 똑똑한 채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제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가 엊그저께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포인트는 뭐냐? 이 주일 성수의 그 포인트는 뭐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그것이 이 안식일, 주일 성수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 사고관이다. 사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그럴 수 있으면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원래 복도 주님을 찬양하다 무릎 꿇다 순종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냇가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일까요? 생명수가 지나가는 시냇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수가 지나가는 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바로 이 성도는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반응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철을 따라서 나무가 이제 3, 4년 지나면 열매를 하나 둘씩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열매도 있고 자기 안에 거룩의 열매도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가장 최종적인 그 열매가 세워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잎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너무 무성해도 않고 너무 무성해도 열매가 작고 너무 약해도 열매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적절한, 그래서 여러분이 부재나 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기도나 말씀을 잘 못 보게 되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일을 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른들은 콩이 막 웃자라면은 낫으로 쳐버리거든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을 그러면 이제 이때다 해서 너무 깨를 비우고 교회 일을 조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히 하면서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명의 분량을 잘 감당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거나 여전도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남전도의 그 회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제 성숙되었으면 회장의 사명 아니면 성가대, 주일학교 뭐 이런 거 헌신하는 거 요즘 이제 김장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잎사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깊어지고 넓어져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잎사귀와 이 열매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상관관계에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불과 그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등불의 목적은 기름이 들어가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되는데 요즘은 등불 자체도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등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잎사귀처럼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10회 1주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전대 봉사도 하고 남전대 봉사 주일학교 성가대 뭐 기타 더 나아가서 하는 것 믿음의 그 자라남에 따라 적절히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잎사귀와 그 등에 해당되어지는 형식적인 것도 감당을 해놔야 등이 있어야 기름을 넣죠. 그리고 빛이 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 구원은 교회밖에 있냐 없냐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구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이 불가능하다는 99.9%가 불가능한데 그 0.00001%의 가능성에다가 여러분이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어느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분량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 자기만의 분량이 그냥 크고 작게 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저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뭐 김장로님, 이장로님 일까지 나한테 하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나를 잡들이 하진 않잖아.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자기 분량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분량의 잎사귀, 자기 분량의 열매, 자기 분량의 그 등불과 자기 분량의 그 기름과 빛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만 지고 오라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까지 들고 오면서 나를 비우지 말고.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기 삶의 분량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잘하면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분량만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분량만큼의 예수님의 마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바다 같은 마음 필요 없고요. 저의 사명에 걸맞는 저의 삶의 영역만큼의 필요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기 십자가의 분량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늘 주님 저희를 화려하고 대단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은 꽁시렁거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주님 그러면서 말 많고 탈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악인의 길을 싫어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요구받을 때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때 더 높은 신앙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